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니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너희 중에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21장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이 12지파의 연합군은 레위 지파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42성읍 목초지를 지정하는 일을 21장까지 마무리 짓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다 준행해서 그리고 마침내 레위인을 세우는 것까지 다 끝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분배하고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제 자기 기업,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이 므낫세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그들은 원래 그 요단 동편이죠. 동편 땅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함께 이 전쟁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게 이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그 지역마다 있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전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한 것입니까? 자기 지역이 아닌데 와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2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전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각자 도생이죠. 자기가 자기 길을 갈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이 더 강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내부의 결속이 더 다져지기 때문에 이게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문제는 내부의 분열인 거죠. 내부의 오해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땅은 분배되었고 각 지파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로지 순종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이 바깥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외부의 적,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퍼부어야 될 사용해야 될 이 무기를 내부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참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내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을 하나로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국에 이재명이 있죠.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것이 외부의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단은 내부에 분열을 넣고 내부에 거짓말을 넣고 내부에 짐승을 넣어서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혹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깥에 있는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내면을 공격한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내면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려면, 제대로 우리가 싸우려면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분별이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분별이 되면은 이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이거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이 들어온 것이구나. 이게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을 막 미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말씀이 없는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예, 에큐메니칼, 여러분 에큐메니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전수하면 어디 보내드린 거 그거 보시면요. 다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야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야, 이거 거짓말을 이렇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이렇게 기가 막힌 말로, 수려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요, 진리 전쟁입니다. 내가 진리를 사수하느냐, 내 내면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목회를 인간적으로 하면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요 목회자의 종들이를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의 주님이 목자이시고 주님이 이 목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구별하시고 주님이 훈련시켜서 주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키워서 큰 목회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 많은 경우가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그렇게 모으고 그리고 교회 성공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리로 가야 됩니다. 진리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적은 소수, 그 숫자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품고 주님께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마음에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신방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인간적으로 가서 신방을 해주면 어떨까?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가서 그 사람 떠나가게 됩니다. 신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긴 하지만은 그 셀그룹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꼭꼭 씹어먹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나도 권면을 받고 서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 들어가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 머무는 훈련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공동체 전체가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기도를 통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리더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고는요,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주님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말도 또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야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말씀 한 번 듣고서는 다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이게 깨달아지고 내 심령에 야,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로 완전히 확고해질 때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피 흘려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는 여러분. 갓 믿은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분열은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분열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소한 오해로부터 분열이 시작하죠. 항상 이 분열은요, 사단이 이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는 항상 일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오해를 넣어주는 겁니다.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죠. 의심을 넣어주면은 간단한 거예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 붙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산불 나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불인데 그게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근데 똑같습니다. 작은 의심이 들어와서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불타는 것이죠. 이 오해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여우를 잡으라. 이게 무슨 여우일까요? 의심의 여우예요. 의심의 여우.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공동체에.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의심하는 거죠. 목사님의 어떤 말이 나를 향해서 표적 설교하는 것 같다.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사단이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것이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요, 그걸 막 키워요.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막 해가지고. 공동체의 와해는요, 정말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쉽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들이 있을 때는 꼭 뭐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예.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내일 본문에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서 모여서 그럼 확인해 보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의심만 가지고는 이 의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assume하는 거예요. assume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잘못 믿음이에요. 오해된 믿음. 오해가 생긴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assumption, 이 assumption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assumption을 제거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요. 예, assumption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벌써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러 한다고요? 싸우러 간다. 이게 이들 사이에 어썸션이 생긴 거예요. 예. 이 분명히 그건 합당한 어썸션이에요. 왜냐하면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 것을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그 한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오직 한 곳에다가 세우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 얘기 듣고서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닌 거거든요. 그건 뭐 이스라엘이 지금 그 세 지파가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건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막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반역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진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적어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세 지파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그래야 이스라엘이 산다라고 확신에 찬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형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칼을 우상 숭배에 동참한 이 황금송아지에 절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칼로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기에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핀카스, 그죠? 비느하스. 우리가 번역된 건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느하스가 그 연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창을 들고 그 고스비 창으로 그 뚫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병이 그쳤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스데반을 죽이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 무리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반역자가 생기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거는 하지만은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행동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공동체를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이상하게 괴악하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요,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그 정결함에 도달하지 않고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친목단체가 되는 것이고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다 넓은 길로 만들어 놓고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과거에 있던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상하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건 줄 알고 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항상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우리는. 야,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우리는요, 빨고 또 빨아야 돼요. 우리는 빨고 또 빨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리되지 않은 죄는 점점 부풀어서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일원들을 여럿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문제는요,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기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프로테스탄트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진리를 못 말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면은 그를 이단자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부에
얼마든지 분열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내부에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 주어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심각한 분열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 경각심을 갖고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다 놓고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주님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도 같이 십자가를 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에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가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에하드가 되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